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며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니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다니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한 비밀을 완전히 이해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부활을 확신한다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29절부터는 부활 신앙을 가졌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지 못한 채 죽은 교인들을 위해서 산자가 대신하여 세례를 받는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례를 왜 받는 것일까요?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인침받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인하여서 죄 사함을 받고 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어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지요. 궁극적으로는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관계가 있는 세례를 죽은 자를 대신하여 산 사람의 세례를 받아준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타당한 이야기입니까? 모순된 얘기입니까? 모순된 거지요. 아니 부활을 안 믿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믿지 않는데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연관이 있는 세례를 받는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지요. 그래서 부활을 원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그 일부 고린도 교인들의 모순을 바울은 꼬집어 책망한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자를 대신하여 세례를 주는 일들은 주로 이단들에 의해서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의식이 고린도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예를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을 보면은 바울은 이러한 의식을 부정적으로 보았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30절 말씀 보면은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바울과 그의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에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려웠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도 굉장히 컸고요. 이방 그 나라 구석구석이 다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서는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도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그렇게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언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제 바울은 밝히고 있죠. 그리고 3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이제 그런 이제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 고린도가 우상의 도시로 유명한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아덴에 있다가 대실패를 하고 난 후에 아덴에 이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에 굉장히 두려웠다 그래요. 야, 여기서 과연 지탱할 수 있을까?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저 신사적인 그 아테네 사람들도 신앙을 거부했는데, 거기서 복음을 실패했는데, 이렇게 억세고 우상에 찌들은 이런 고린도 사람들이 과연 예수를 믿을까?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또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그 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 우상을 다 타파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고린도 교회를 두고 단언한다. 이 말은 엄숙하게 맹세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참말이다, 거짓말이다? 참말이다. 내가 이렇게 너희 이렇게 자랑스러운 너희를 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너희를 보고 내가 단언한다. 단언한다. 그러니까 내 말에는 추호도 거짓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바울이 그렇게 단언한 내용이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것이 바로 내가 거짓 없이 너희에게 말하려 하는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말은 우리들이 영적인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불이익, 어려운 것을 우리가 잘 참고 견딘다. 그런 뜻으로 우리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물론 그것도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말씀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은 나는 매일 죽음의 위험 속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이 죽음의 위험 속에 갇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참 볼 때에 내가 어려워도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막 괴롭히고 고통스러워도 내가 참지. 나는 날마다 죽고 있어. 우리 이렇게 표현하면 좀 멋있는데 이게 원어의 직역을 이렇게 하면은 직역을 보면은 나는 날마다 육체의 고통, 육체의 이 위험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은 만약 공산당이 이렇게 쳐들어왔어요. 신앙인들을 모두 다 색출하여서 고문하고 죽인다 합시다. 언제 잡힐지 몰라 이거지. 이슬람교 교들에게 발각이 되면 이게 목을 달아놔요. 이런 위험 속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위험 속에.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래 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이런 것도 참고 저런 것도 참고 나는 날마다 내 육체를 내 영혼 내 자아를 죽이는 삶을 살아. 이런 뜻도 의미가 있지만은 이 본문의 뜻은 나는 죽음의 위험 속에 항상 그 죽음의 위험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 이제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 문맥을 보면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절에서는 이제 그런 위험이 어떠한 것인지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32절에서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면은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는 말은 실제로 그전에는 로마 시대 때는 이 짐승을 풀어놓고 이렇게 짐승과 싸우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제수나 그런 사람들한테 기독교인들도 많이 그렇게 해서 순교당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바울이 맹수와 더불어 싸웠을까?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처형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뜻은 뭐냐 하면은 에베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우상을 만들어서 이제 파는 은장색 그 사람들이 맹수처럼 달려들어 죽이려 했던 것을 그런 의미를 그런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는 것은 영적으로 내 자아를 죽인다는 뜻이 아니라 날마다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제 육적인 위험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 자아를 죽인다는 것이 더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을지는 모르지만은 실제로 공산당이나 이슬람이 칼이나 총을 겨누고 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하면 너 이제 죽는 거야 그렇게 위협했을 때에도 부활을 바라보고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거는 실제적인 일이죠. 날마다 나는 죽노라 참고 견디고 이것이 고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런 위험 속에 목숨이 걸린 그런 위험 속에서도 꼿꼿하게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그것은 실제적인 믿음이라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용맹을 보였을지라도 사람의 방법으로 싸웠다면 무익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 싸웠다라는 것은 이 부활의 소망이 없는 싸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죄 사함받아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살기 위함이죠.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 죄인되어서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이런 목적, 이것을 한 번도 흐트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외에는 그렇게 유익한 것이 없다. 오로지 그것에 대하여 자기의 삶의 목표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하지요. 소득이 없이 목숨을 잃으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이 자기의 생명을 던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떤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뜻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 자기의 목숨을 던지는 것, 그것은 정말 어리석고 무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 러시아 용병으로 지금 이 북한 병사들이 지금 이렇게 용병으로 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월급도 못 받고 또 죽어도 죽은지 산지도 이렇게 부모에게 알리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보상도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탈련병이 많을 것이라 그렇게 이제 예상하고 있지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부활이라는 엄청난 보상이 따라오기 때문에 날마다 죽음의 위험이 따라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위험한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이라는 그 엄청난 보상이 뒤따라오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은
얼마나 그것이 무모한 짓이냐.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요 사람이 죽으면은 부활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살았을 때의 일에 대한 심판도 없다면은 여러분들 열심히 살려고 하겠습니까? 예? 그냥 되는 대로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2절 하반절에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부활도 심판도 한번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한 일이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지요. 또 부활도 있음을 믿지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어떤 목표가 있는 거죠. 사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없다. 죽으면 그만이다. 부활이 어디 있느냐? 심판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아마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냥 자기 사는 삶, 그 삶 자체만을 즐기려 할 것입니다. 죽으면 그만인데. 죽으면 그만인데. 뭐로 고생하며 사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주로 자기의 어떤 본능대로 그렇게 이제 쾌락을 추구하면서 사는 대로 살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겠죠. 부활과 심판을 믿지 않는다면 정말 견디기 어려울 때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할 것입니다. 무태여 그렇게 고생하며 살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33절에 보면은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과 심판이 없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부활이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됐어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초실절날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잖아요. 초실절이란 익은 그 곡식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단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추수할 것이 많다는 의미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첫 부활이고 그 다음에는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신령한 부활이 뒤따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 부활에 부활이 없다, 심판이 없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이런 거짓을 믿고 퍼뜨리는 자는 절대로 선하고 의롭게 살아갈 목적과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봅니다. 아니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심판이 어디 있어? 죽으면 없어지는 거야. 그렇게 믿는 사람이 선하고 의로운 것에 무슨 의미를 두겠습니까? 보상이 없이 희생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34절에서 부활을 믿고 심판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세상에 취해 있지 말고 주님의 그 재림이 있을 때에 부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라. 의를 행하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을 흠없이 잘 보존하여야 기쁨으로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4절 이제 중반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실제로 영적인 면에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매우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어수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무지한 자들, 그 무지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막 당을 짓고 막 그냥 서로 다투고 서로 우쭐대고 그렇게 살았던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하여서 이런 가르침을 주고
저들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버릴 것을 그렇게 이렇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무식한 자가 용감하다는 말이 있지요. 부활을 모르는 자들은 범죄하는 데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죽지만은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어찌 우리가 되는 대로 살겠습니까? 심판에 이르지 않고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 절제하면서 선을 행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을 믿는다면은 어찌 죽음을 두려워만 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언제나 살아계신 주님께 도움을 구하여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형편이 있든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우리 바울과 같은 부활신앙을 본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에 이르지 아니하는 삶은 모두 헛된 거다. 부활과 관계가 없는 삶은 그거는 유익하지 않다. 그건 의미가 없다. 이게 이제 바울의 가르침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로지 주를 위해, 의를 위해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늘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은사와 복을 받고 또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 범죄치 않고 믿음을 지키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과 싸우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그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저 영생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다 입성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들에게 빛 대신 주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 주셔서 이렇게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활하여 천국에 이르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성공인 줄 알게 하시고 오직 부활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속이는 세상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서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을 거룩하게 보존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신앙을 흔들기 위해 맹수와 같이 달려드는 이 마귀의 역사를 이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어진 구원과 하늘에 쌍쌓는 기회를 잘 선용하도록 은사와 건강과 물질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명례길 집사님이 눈을 깨끗하게 고쳐 주옵시고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의 몸을 힘들게 하는 모든 질병 주님께서 고쳐주시며 모든 암병과 각종 질병에서 시달리는 성도들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차별금지법으로 이 나라가 더 이상 더러워지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예배당 건축에서 이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질과 유인 허가의 모든 과정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종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참고 견디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재직들과 각 기관 임직원들과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높여주시고 채워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겸손함으로 교회를 부흥케 하고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롭고 복된 날이 되기를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아,